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열왕기 전체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는지,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열왕기, 과연 그 안에 어떤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을까요? 자, 이제 그 비밀의 문을 열고 천천히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왕들의 권력 다툼, 피비린내 나는 전쟁, 성전 건축과 파괴, 그리고 예언자들의 준엄한 경고로 가득 찬 역사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택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계, 언약에 대한 신실함과 불신실함의 대조,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신앙적, 도덕적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깊고 통찰력 있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진짜 역사적 사실과 영적 진리, 어디서 그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우리에게 생생한 교훈을 던져주는 걸까요? 열왕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다른 민족들처럼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충실한 종 사무엘을 통해 그 요구가 단순히 세상적인 욕망에서 비롯되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백성들이 겪게 될 여러 어려움과 폐해를 상세히 말씀하셨죠. 그 경고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사회의 리더를 선택할 때, 혹은 어떤 조직이나 집단에 소속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시대를 초월하여 미리 알려주는 지침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그럴듯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과 화려한 비전이 제시될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권력의 속성, 인간 본연의 탐욕과 이기심이 서서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경고등, 즉 신호가 켜져야 합니다. 과연 그 리더십과 그 공동체의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개인의 영달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 전체와 백성들의 진정한 유익과 영적인 성장을 구하고 있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은 열왕기 전체를 관통하며 수많은 왕들의 통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었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들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저 역시 젊은 전도사 시절 뜨거운 열정으로 어떤 특정 모임에 속하게 되면서 큰 기대감과 희망을 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비전이 참으로 원대하고 공동체의 분위기가 매우 열정적이며 서로를 위하는 듯한 모습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설교보다는 특정 개인의 주장이나 가르침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다른 이들의 합리적인 의견이나 건전한 비판은 쉽게 묵살되거나 심지어 패착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만이 특별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우리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알고 있다는 식의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주장이 반복되었고,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하는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영적인 경고등이 강렬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행동이 성경 말씀으로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 모임은 내부적인 분열과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흔들리게 되었고, 저는 그 경험을 통해 너무나 소중한 교훈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나 초기의 열정적인 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그 공동체가 맺는 진정한 열매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요. 모든 것이 비밀스럽게 진행되기보다는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하며, 인간적인 카리스마나 특정인의 영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그 공동체의 유일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은 열왕기의 교훈과 맞닿아 있으며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더 깊이 열왕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는 크게 두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황금기를 열었던 솔로몬 왕의 통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솔로몬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채 각자의 길을 걸었던 약 200여 년간의 비극적인 왕국들의 역사입니다. 솔로몬 왕의 이야기는 그의 즉위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는 지혜의 왕으로 불리며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백성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총명함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손한 기도에 응답하시어 그에게 엄청난 지혜와 부와 명예를 허락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강력한 제국으로 만들었고, 무엇보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소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장엄하게 건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물질적, 영적으로 최고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부신 영광 뒤에는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그 여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예루살렘으로 들여와 숭배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노년에 이르러 이방 신상들에게 절하며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이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분명하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그가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진다면 그의 왕국을 찢어버릴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결국 그 경고를 무시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되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분열은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결과로서의 심판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열된 왕국의 역사는 더욱 혼란스럽고 비극적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하여 약 200여 년간 20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20명의 왕 중에서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없었습니다. 모든 왕이 예외 없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악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아하 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이스라엘 전역에 만연했고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들과 의인들은 핍박받고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암울하고 영적인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 끊임없이 역사하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백성을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로 이끌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했습니다. 반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다윗 왕조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약 350여 년간 20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이 중에는 히스기야, 요시아와 같은 몇몇 경건하고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우상을 제거하며 종교 개혁을 단행하여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끊임없이 어겼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이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는 것을 목도하고도 남유다 왕들과 백성들은 그 비극적인 역사적 교훈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유다 역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결과로 인해 강력한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백성들은 이국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참혹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열왕기는 이러한 이스라엘 왕들의 흥망성쇠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국가와 백성의 운명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서입니다. 열왕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그들의 통치 방식이 백성의 신앙생활과 사회 전반에 어떤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열왕기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때로는 준엄한 답을 제시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리더십의 본질과 신앙인의 책임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습니다. 체크 1. 하나님 중심인가? 이스라엘 왕들의 통치 방식과 결정은 과연 하나님을 절대적인 중심으로 삼고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그들의 개인적인 권력욕, 명예욕, 물질적인 탐욕 혹은 정치적인 계산을 중심으로 삼았나요? 열왕기에 등장하는 선한 왕들, 예를 들어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고 그분의 율법을 충실히 따랐던 왕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이방 우상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도록 독려하고 지도했습니다. 반면 악한 왕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대적하고 이방 신들을 숭배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리더를 선택하고 어떤 궁극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 생활을 이끌어가고 있나요?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과연 하나님 중심적인가요?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와 일시적인 욕망 혹은 인간적인 명성에 쉽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나요? 이 가르침이 진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깝게 인도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특정 사람이나 견고한 시스템 혹은 이데올로기에 맹목적으로 묶이게 만들고 있나요? 우리는 이 질문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성을 깊이 성찰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체크 2. 열매가 좋은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